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그 공회 앞에 서시게 되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종교 재판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행하였던 종교 재판은 단지 종교적인 안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행정법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 판정의 내용에 따라서 그들만의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또 그 권위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정이 되겠습니다. 그 법정에 서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시는데 대답을 하시는 경우는 내 정체가 무엇인가를 물으실 때만은 대답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 법정에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그들이 의도대로 거짓 증인들을 계속 세웁니다. 그런데 그 거짓 증인들이 하는 말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짓 증언들에 대하여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논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보면 정말 이 사랑하는 친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위로한 때는 언제냐면 아무 말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냥 곁에 같이 있어 줬을 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 것은 그 7일이 지나고 욥을 향하여 그 친구들이 한마디씩 충고 같은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이 했던 말보다 더 많은 말을 반론하죠. 그도 답답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질문하고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논쟁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욥의 고통을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욥은 알지 못해서 변명을 계속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하는 그 인생의 고통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욥의 자리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두 분이나 항암 치료를 하고 이제 들어가실 분이 계신데 저도 어젯밤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 심정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소중한 분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때 정말 그 순간이 그 과정이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정답을 알 수 없는 그 인생의 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그 목적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이라 믿고 소망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대답할 필요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변론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법정은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하고 이 세상의 법정보다 더 높은 권위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공회 앞에서 주님은 아무 말도 반론하지 않으시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그 재판의 자리에서 소명하셨어요. 네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만.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의도하며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로 붙잡아 죽여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이냐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 아버지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거기서 찬송받을 이에 해당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는 분명히 신성모독이고 그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죄의 대가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 이야기까지 듣고 더 참지 못하고 옷을 찢으며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고 이 재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 신성모독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그래서 때리고 침 뱉고 손바닥으로 하인들이 치는 모습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왜 거짓 증인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가 분명히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들 안에 있는 잘못된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의 위치를 먼저 이야기하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 법정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사람의 제자가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 곁에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불을 쬐고 있는 그 빛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가 누군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추워서 불 좀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멀리서, 왜 멀리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드러나면 자기도 잡히게 생겼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이 베드로처럼 멀리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성도인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지를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똑같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물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냐고. 여러분, 도대체 누구세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인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멀찍이 따라갈 때 베드로처럼 우리는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인 것을 주님이 이 말씀으로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십니까? 저는 자신이 없어요.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칼도 뽑고 정말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한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 제자도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냐 하면 예수님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나를 감추고 싶으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법정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는 죄에 해당할 그 유도신문의 질문에는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라고. 제가 오늘 넥타이를 안 메고 왔잖아요. 저는 바로 전까지, 불 켜기 전까지 저는 넥타이를 메고 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서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제 실수죠. 제가 실수인 것을 딱 깨닫고 5분 전에 깨달았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넥타이가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장례식 때 쓰는 까만 넥타이밖에 없어요. 그것을 메고 나올까 생각하다가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깜빡했습니다. 내가 넥타이를 정신이 없어서 안 메고 간, 이건 저의 실수지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제가 안 까먹고 온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것은 정직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냥 주님 앞에 이 모습 이대로 설교해도 주님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내가 누구인가 물을 때 내가 실수하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고요. 그러나 나의 작은 허물을 덮으려고 그런 척하고 또 아닌 척하고 그렇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태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멀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베드로라는 제자와 내가 이 대답을 하면 신성모독으로 나를 죽일 것을 아는 사람들 앞에서조차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이야기하시고 그 길을 가시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가 그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도리어 위태롭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서조차 예수님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아달랴라는 악한 왕이 한 6년 동안 섭취를 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다 죽여요. 이 여자가, 아달랴가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달랴가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 이 유다는 아주 어둠의 시기를 지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요람 왕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숨겨놓고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6년 동안 성전에 숨겨서 키우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 요아스를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저 아달랴를 죽이라 명해요. 성전에 있는 군사들을 나누어서 조직을 하고 거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때 아달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역이다. 이게 반역이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반역자가 충성된 자를 향하여 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섰을 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아합 왕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그 아합 왕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신성모독을 한다 그러면서 죽이는 거예요. 진리를 향하여 거짓된 사람들의 그 말들을 듣습니다. 반역자가 반역이라고 외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외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네가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말하며 죽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신성모독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법정에서 거짓 증인을 내세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소중한 진리를 깨닫는데, 진짜 신성모독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지 못한 겁니다. 거짓 증인으로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이게 신성모독의 시작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고, 칭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맞으시죠.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이라고 외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증언하는 자 되지 않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마음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일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살려고 나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신성모독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거짓 증언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은 오늘 김승민